여러분 가운데 혹시 텃밭이나 작은 화단을 가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봄에 좋은 흙을 고르고 종묘상에서 적당한 씨앗을 골라 정성껏 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잠깐씩 들러 잎사귀를 살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심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풀이 갑자기 상추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잡초를 뽑다 보면 어느새 애써 심은 상추까지 뿌리째 뽑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내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습니다. 그리고 상추와 잡초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흙 묻은 손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정리가 오히려 소중한 것을 함께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우리 밭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애써 번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이웃을 향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마땅히 꽃길만 펼쳐지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는 형통함과 평안의 열매만이 맺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고 진심으로 대했는데도 오해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리에도 어김없이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이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있습니까? 왜 악인의 길은 형통하고 의인의 길에는 이토록 억울한 가시밭길이 계속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밭에 도대체 왜 가라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라지가 무성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주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먼저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시선을 세상이라는 더 큰 밭으로, 선과 악이 함께 심시는 공동체라는 밭으로 넓혀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누군가 몰래 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써 뿌려놓은 좋은 씨앗 사이사이에 가라지 씨를 꼼꼼하게 흩뿌리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싹이 자라기 시작하자 종들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곡식 사이에 곡식이 아닌 것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들은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궁금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탄식의 외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어째서 이런 불의와 고통이 있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고 해서 버릇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에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항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정말 따지고 싶은 질문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병상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혹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자리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만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결코 무례하게 여기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설계자가 아니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가라지를 몰래 뿌린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히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몰래 들어와 뿌릴 수는 있어도 결코 그 밭의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밭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추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며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도 하나님만이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밭은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악의 존재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의 부족한 상태라고 부르지 않으시며 또한 악이 영원토록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가라지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자가 낫고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추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세상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조명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뜯지 못한 낡은 문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새 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 집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양극단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성급한 낙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힘이 없다는 절망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의 불편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 완공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다시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종들의 모습이 참으로 정의롭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너희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텃밭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잡초인 독보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처음 자랄 때는 밀과 모양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둘은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애써 심은 곡식까지 함께 뽑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곡식에 있습니다. 주인은 곡식의 생명을 지키려고 땀 흘리고 애를 씁니다. 종들은 눈앞에 잡초만 보았지만 주인은 마지막 추수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빨리 판단하고 맙니다. 정의감이라는 이름으로 손에 칼을 쥐고 심판자의 자리에 쉽게 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칼이 참으로 편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댓글을 달고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흉보고 심지어 자녀에게도 무엇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말들을 쉽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 자녀들은 읽기는 했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엄마가 또 그러시는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누군가에 대해 한마디 하면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온 가족이 그 최종 판결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 가라지 뽑기의 민낯입니다. 종들의 조급함처럼 우리도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누구를 쉽게 판단하고 단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장면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 생애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은 그의 내일까지 내다보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가만두라는 말씀이 눈앞의 악을 그대로 못 본 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그 열매로 분별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공동체 안의 죄는 찾아가 반드시 권면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하는 것, 분별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받는 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회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낼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특정 세대나 집단을 싸잡아 저 사람들은 다 저래 라고 단칼에 규정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래서 내가 뽑아야 한다라는 말은 결코 우리 입에서 쉽게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원수의 정체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성경은 악이 어떻게 세상에 처음 들어왔는지 그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악이 그저 선의 부재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실제로 도전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하나님과 마귀가 팽팽하게 맞서는 전쟁터인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 밭에 몰래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 밭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참으시는 것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불의가 저지러질 때마다 즉시 심판하신다면 과연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연의 밭에서는 가라지가 결코 알곡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밭에서는 다릅니다. 가라지 같던 죄인이 회개하여 알곡으로 변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사랑의 지체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힘이나 칼로 제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연약함으로 품어 이기셨습니다. 가라지였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알곡으로 앉아 있는 것도 바로 그 십자가의 인내와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불의는 결코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눈물과 손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지켜낸 그 작은 순종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손에 낫을 들고 돌아다니며 누가 가라지인지 색출하여 잘라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비유 속 밭이 세상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정죄하며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이 밭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지키시며 마지막 추수를 이루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가 겪는 고난과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것을 당장 뽑지 않으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우리마저 알곡으로 바꾸시려는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입니다. 셋째, 그 참으심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서 추수의 날에 의인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밭은 지금 혼란스러워 보여도 밭의 주인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판결해버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한 판결문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그 이름을 놓고 조용히 진심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떠도는 소문과 추측으로 그를 단죄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하게 마주 앉아 대화해 보십시오. 또한 세상의 불의를 볼 때에 분노와 혐오의 말을 퍼뜨리는 대신 고통받는 한 사람을 실제로 돕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밭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곡식을 지키고 계시며 정하신 때에 반드시 추수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다시 텃밭이나 화단 앞에 서시거든 서둘러 손을 뻗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처럼 보이는 것들 사이에도 주님은 여전히 알곡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밭을 다스리시는 주인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무성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도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신실한 알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밭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에도 저희가 속한 이 세상에도 여전히 가라지가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는 주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소행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너무 쉽게 손에 낫을 들었던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판결하며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이 완전하지 않음을, 오직 주님만이 한 사람의 전생애를 보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저희가 마음속으로 정죄해버린 이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며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랑과 인내로 함께 걷는 알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가 무성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결코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추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